네, 할렐루야. 오늘은 전도 신학 세미나 미니 강의 19강입니다. 상담학교로는 1강입니다. 내용이 글자가 좀 작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내용부터 보시기 전에 제목이 있습니다. 이 소제목의 타이틀 자체는 보시면 가정회복을 위한 40가지 질문입니다. 상담학교가 제작된 그 원인 보시면 가정회복을 위한 가정상담학교입니다. 그러나 제목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이 상담학교다 이렇게 줄여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회복을 위해서 40가지 질문인데 시간상 미니 강의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모든 내용을 다루진 않고 중요한 부분 혹은 앞부분의 내용을 함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아래 내용을 읽은 후에 해당된 부분이 있다면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 혹은 회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또 하나의 전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용부터 보시면 1번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1번 내용부터 바로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강의 때 오시는 분들에게 질문지를 먼저 드리고 난 이후에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음 강의 때 그 답을 함께 나눈 식으로 가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니 강의 때문에 답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10계명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혹은 높이는 경우가 의도치 않게 혹은 예상치 않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의 질문, 주제가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귀하다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와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무심코 혹은 이미 마음 중에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심지어 속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을 때는 가정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할 말인가? 이 뒤에 또 내용이 나오겠지만 하나님 위치에 자녀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유일의 신이시고 절대적인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믿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된다. 바로 10계명, 1계명, 2계명에 나타났던 이유란 것입니다. 2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조금 화면 올려보겠습니다. 글자가 작으니까 보시게 되면 2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의 학교 교육 진로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진로 교육이 굉장히 혈안,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밤잠을 못 자고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자녀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문제가 됐냐? 또 역시 자녀 교육과 진로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우상숭배랑 연결짓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전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한 그 내용도 잘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아이는 반드시 이번에 특목고를 가야 돼. 우리 아이는 이번에 반드시 어느 대학교를 가야 돼.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게을리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고 육신적으로는 깨어있고, 그렇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적으로 잠자고 육적으로도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답은 무엇이냐?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자동차 이야기하고 있고 자동차로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직업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의 종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직업, 직장, 돈벌이가, 자녀가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의 위치보다 위에 있다. 이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가정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틈을 타기 때문에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과정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답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항상 아내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 존중이 먼저인 것 같은데 제가 왜 3번과 4번을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 같은 느낌 드는 이유 보시면 성경 말씀에 아내의 사랑에 대한 먼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순서를 바꾼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항상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33절 전반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아내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면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또 올려보겠습니다. 4번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금 3번과 4번 내용 보시면 3번에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 그 다음에 4번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이라고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중.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존경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문제를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면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부부끼리 싸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끊임없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있는 부부 같은 경우 당연히 가정 전체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이 문제 두 가지를 해결하지 않게 될 때 결국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5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5번 보시게 되면 네, 또 올려보겠습니다. 항상 부모님, 항상 부모님 그리고 슬래시 되어 있습니다. 장인, 장모, 시부모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장인, 장모님도 다 부모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마찬가지. 역으로 입장 바꿔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서로 간에 존중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처갓집,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장인, 장모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내도 시부모님을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수직입니다.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입니다. 수평. 이 수평은 결국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5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것은 결혼한 경우에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 같은 부모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역시 언밸런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가 삐끗, 흐트러진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가정의 불화의 원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질문의 내용은 가정 불화의 원인 중 대표적인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달았습니다.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6번 보시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항상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말씀에 1장 8절 말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왜? 10계명 5계명이 결국 부모님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쭉 보면 뭐냐면 결국에 부부관계, 남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역으로 또 보게 되면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당연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런 것을 올바른 성경적 훈육, 양육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채찍으로, 몽둥이로 때리냐, 채찍으로 피 흘리게 때리냐, 이런 의미라기보다 성경적 교육과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대학교만 명문대학교 들어가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좀 풀어주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 전까지는 내가 훈육하다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언제든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육에 대한. 이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금수저 부모님을 밑에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열심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면 부모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믿음의 부모님 통해서 결국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의 교육을 양육을 훈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주일학교 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7번까지만 오늘 미니 강의 보겠습니다. 7번 보시게 되면 자녀 양육을 좀 더 올리겠습니다.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을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 혹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지, 너 이번에 이런 특목고 못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은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이 첫 번째로 한단다. 이걸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구분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부모님부터 성경 충만해야 되고 부모님부터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영순위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에서 7번까지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 이 7번까지 내용 이후로도 40가지 질문이 다 있지만 시간상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미니 강의 때문에 일부만 한다더라도 꼭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도 신학 세미나 미니 강의 마지막 강의인 상담학교 2강이자 또 미니 강의 20강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